여호사밧과 내가 악한 자와 동맹 맺는 이유. 열왕기상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은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을 길르앗 라못 지역을 이 되찾는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물론 아합의 계산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계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계산이 맞아서 여호사밧 왕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남유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평가하냐면 다윗의 뒤를 온전히 쫓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실 정도가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 중에도 최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연치가 않은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정말 다윗의 뒤를 쫓는 하나님이 보면서 예전에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 다윗 왕처럼 그런 다윗 왕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자가 이 여호사밧이다. 정말 주니어 다윗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니까 이 여호사밧인데 그런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같은 계산을 하고 같은 동맹을 맺는가? 이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멍에인 거예요. 멍에 하나에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같이 매면 뭐예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15절에 16절은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단이 어떻게 연합하겠냐? 조화가 되겠느냐? 믿음과 불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과 우상도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뭐예요? 내 맘대로 내가 더 제너러스하고 내가 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대가를 내 인생에서 혹독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알았으면 우리도 그랬으면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인생이 또 온전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고 그때는 내가 부족했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 자녀 때에 가서 또 반복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뭐예요?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백성들은 17절에 보면 뭐라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영접하시고 함께 사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도 뭐예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짓든 네가 무슨 짓을 하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는 길 같은데 꼭 죽을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뭐예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고 만나서는 안 되고 엮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상관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뭡니까? 씨가 근본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과 과정과 열매도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악한 자의 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와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기억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른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으시고 붙드셔서 18절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새로운 혈육관계로 묶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 인생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축복 가운데 있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를 정말 구원과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이 문제만큼은 얘 인생이 걸린 문제다 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하는 게 그런 이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살 때, 이 세상 한복판에 살 때 어떤 자세로 삽니까? 섬기는 자세요, 양보하는 자세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는 자세로 살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니고 다른 것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느 UC 버클리의 사회학자였던 분이 그 초대 기독교의 부흥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쓴 책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책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167년, 그러니까 서기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근데 서기 167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거의 한 2000년. 서기
167년도에 그때만 해도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힘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물론 강력한 은혜 가운데 로마에도 지하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사회에서 한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의 위치라는 것은 경멸당하고 황제들에 의해서 완전 타겟이 되고 그런 미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독교 공동체가 엄청난 폭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지만 이 사람 사회학자로서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연구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 내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서기 167년도에 팬데믹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글로벌한 팬데믹이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고대 중동, 근동과 이 유럽 전체를 포함했으니까 그 당시에 세계 전체라고 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제국 전체로 휩쓰는 팬데믹, 재앙, 연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나타난 천연두가 처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의 거의 한 40% 가까운 인구가 소멸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제국의 흥망이 그리고 게르만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이 천연두, 이 지금 같은 이 연병이 돈 거예요. 이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탁월한 로마 제국의 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힘은 뭐였어요? 군대였잖아요. 근데 군대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조직이 무너지는 거고 경제 조직이 경제 체계 자체가 다 붕괴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 제국의 엄청난 사회를 뒤흔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모든 그 재앙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죠. 그리고 자초하는 그 사회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도 있죠.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결국 뭐예요? 도망갔어요. 목숨을 건지려고 지방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 의학자의 보고서가 아주 허술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정확한 보고서, 아주 자세하게 쓴 보고서는 누구에 의해서 썼냐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쓴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섬긴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황제의 글들이 있고 당시의 로마 제국의 그 종교, 로마 제국이 섬기던 태양신교와 관련된 그 종교에 대한 리포트들이 있고 당시의 철학자들의 리포트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리포트에 보면 황제가 이교도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종교를 개혁하라고 그렇게 막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왜 너희는 기독교인들처럼 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 가운데로 가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먼저 도망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학자는 그것을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당시에 이방 모든 로마 제국의 태양 종교는 연병이 돌았을 때,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신도들이나 그 제사장들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야 될 어떠한 교리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고 이기적인 건 거예요.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생존과 나의 생명을 위해서 믿는 게 종교인데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과 함께할 모든 교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윤리적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모든 당시의 종교 제사장들과 종교를 따르던 태양신교를 믿었던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목하고 살기 위해서 사재기하고 티슈 사러 가고 물 사러 가고 마스크 사러 가면서 서로 물건 챙겨가지고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섬기는 거라는 것과 믿음과 희생과 섬김을 동일시한 거예요. 먼저는 믿는 자들끼리 서로 돌보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요. 희생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교회 보고서들이 남아있어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 장로들, 집사님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왜요? 돌보다가.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중에 생존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사회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여준 게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아픈 자들을 돌보고 그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사회 내에서 위치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이 기록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불어 섬기고 살아야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황제를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게 악으로 뒤바뀌어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2000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공동체가 걸었던 길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팬데믹이 한참 심했을 때 전도하러 혼자 차를 몰고 가면 진짜 거리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전부 홈리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뭐예요? 구별되고 다르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또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왜 여호사밧이 얽혔을까?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3절에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상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였고 바알과 다른 거짓된 우상과 탐욕을 따라 거짓을 믿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전심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버지 아사 왕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말년에 이 아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실수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러나 이 여호사밧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아사 왕처럼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왕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왜 아합과 같은 계산하고 뜻을 같이 하고 동맹을 맺고 행동을 했는가?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통치하였던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부자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강력해져요.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강한 나라가 되고 영광스럽게 높여준 거예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얘기가 1절의 전반부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고 영향력,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런 설명이 없고 뭐예요?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혈연으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최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가문, 이 아합 왕과 아합 왕의 가문과 결혼함으로 동맹을 맺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뭐예요?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히브리어 문장으로,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다시 봤어요. 혹시 중간에 무슨 내용이 번역이 안 된 게 있나, 빠진 게 있나, 혹시 버실에도 있을까 했지만 이렇게 됐다, 이런 거가 혹시 뭐라도 있나, 번역이 잘 안 됐나, 그냥 눈을 씻고 찾아보고 여러 그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서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악한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었다. 그냥 그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냥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갔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고 결혼을 하고 그 길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를 다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타락하고 넘어질 때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교회가 더 살아나고 순수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더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해서 부해지고 권세를 얻고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런 교회는 반드시 또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문장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연결 안 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연결되는 이 문장 자체, 여호사밧의 인생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출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법, 말씀 가운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1절과 12절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절에 하나님을 구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다음에 14절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분을 너는 오늘날에 너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넘어지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그런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뭐예요? 기대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에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 유혹과 핍박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위기에 빠뜨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선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전히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귀 기울여 결단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잊지 않기를 원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유혹과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그로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큰 축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에 여호사밧이 취해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산 속에서 자기 계산으로 하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맺으면 안 되는 아합과의 동맹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죠.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다 거치면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또 높아졌을 때 그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실수하고 스캔들 속에서 그는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중간에 초점을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놓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한 자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뭐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영생의 진리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또한 뭐예요?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6절에 우리가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무엇인가? 7절에 많은 제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물을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 허물 때문에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나? 내 죄 때문에 내 몸의 고행과 많은 사역과 하나님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는 걸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8절에 사람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인간아, 아담아, 은호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께서 너의 주, 너의 여호와, 너의 창조자, 너의 하나님께서 선한 것, 너의 삶에서 너가 붙들어야 되고 네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해야 될 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의를 따라 행하고 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처럼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안위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목적이고 우선순위인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자에게 그것이 회개죠.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정말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믿음은 지옥을 피해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천국은요, 여기서의 삶이 따로 있고 죽어서 천국으로 확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의 내 인생의 부르심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지금
지금 내가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없는데 단절된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내가 지은 나의 사람아, 내가 지은 내가 부른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뭔지 아냐? 너가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 생의 삶이 끝날 때 주님과 함께 예비하신 그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왜 악한 자와 동맹을 맺었을까? 그가 초점을 잃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초점을 잃었을 때 그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볼 때 그가 순식간에 빠져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지금 다른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길가박가 같고 나도 모르게 돌짝밭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가시 덤불들이 내 마음을 다 뒤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은혜의 삶이 회복되는 바로 이 시간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악한 자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틈만 나면 나를 구하고 틈만 나면 나를 주장하고 틈만 나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따라 나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인생의 기쁨을 삼으며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마땅히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고 구별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